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삶의 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3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킬지니라. 아멘. 민수기 제일 마지막 36장의 주제는 공동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다 보면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헌신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권리가 약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신명기 이제 뒷부분에 먼저 33장을 보면 33장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요약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사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34장은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할당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행정구역을 지파별로 나눈 것입니다. 35장에서는 각 지파들이 할당받은 그 땅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일정 정도의 땅과 그다음에 초목,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각 지파 모든 백성들이 나누어서 레위인들에게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내용과 또 레위인들이 관리하는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6장의 내용인데 이 36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지나오면서 제가 27장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라면서 뛰어넘었습니다. 그 이유가 36장과 연관이 돼 있어서 36장을 하면서 27장의 이 앞부분에 나오는 슬로브핫의 딸들에 관한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슬로보핫의 딸들에 관한 내용 27장과 36장 내용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12지파 이름에서는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 따라서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나누면서 그냥 따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그냥 인정된 것이 남자들을 중심으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27장에 나오는 슬로보핫의 딸들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27장 여기 3절과 4절을 보면 간단히 27장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게만 짚어보고 넘어가도 이 스토리의 흐름을 이야기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슬로보핫의 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슬로보핫의 딸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거기서 생애를 마감했는데 자기 죄에 죽었다는 말은 그저 반역하지 않고 더 큰 죄 짓지 않고 자기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평범하게 특별한 문제 없이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반역할 때 반역자의 무리에 든 것도 아니고 죄를 크게 지은 것도 아닙니다. 단 아들이 없습니다. 딸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 보니 남자들 중심으로 가문의 땅을 분배하고 물려줄 때 우리 아버지 몫이 없습니다. 남자들 중심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 지파 안에서도 또 각 가정별로 또 땅을 분배를 하겠죠. 그런데 아들이 없는 이 집 남자라고는 아버지 한 분 계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자가 그 집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아예 없는 겁니다. 배당받을 땅이 없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다. 그 지파 안에서 땅을 받는 여러 사람들, 그 형제들 가운데 우리에게도 딸들만 있는 집, 여자만 있는 집에도 기업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땅 분배는 남자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는 땅이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탄원한 겁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시는데 27장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기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 므낫세 지파들 사람들 중에서 이 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 얻게 하라.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렇게 슬로브앗의 딸들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크게 2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시대에도 이 집단의 이익, 공동체만 생각했던 그 시대에도 사실 사람의 인권, 특히 여자들의 인권이 무시되던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인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여자들의 인권을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니까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권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모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생명이라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이 뉴스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뭐 몇천, 몇만, 몇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보면 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뭐 사고가 나서 몇 명이 죽었고 또 하루에 이 지구상에서 이제 목숨이 끝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만 들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참 목숨이 그렇게 귀하다는 걸 잘 못 느끼겠고 별로 그냥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뉴스를 보면 단 한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값을 마치 산수처럼 1과 1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 그 어리석은 일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명을 구하려고 수십 명이 생명을 건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산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단 한 명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중요하다. 생명은 서로 비교해서 1보다 2가 크다, 3이 크다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생명을 소중하게 하는 정신과 마음, 그것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인생에 참 의미가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단 한 사람의 인권도,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한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건 모두가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으로 한 사람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됨, 이 생명,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다가 최선을 다하여 그 한 생명을 구하는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 목숨을 걸더라도 최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끝까지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한 생명을 구하려고 하다가 수많은 생명을 잃는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올바른 정신입니다. 수학적으로 산수로 따져가지고 한 명은 여러 명보다 작은 숫자니까 희생당해도 된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은 성경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그 안에 천하가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어떤 사람도 다수를 위하여 희생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 인권이 소중하다. 생명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내용을 통하여 27장의 내용을 통하여 한 생명, 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36장에서는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렇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수의 권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한계 안에서 이 개인이 무조건적인 자기 권리와 끝없는 자기 자유를 주장할 게 아니고 자기의 권리를 어느 정도 한계 안에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배려의 정신, 이것도 역시 성경의 가르침이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과 공동체를 위한 배려,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야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땅에 이 땅을 각 지파의 몫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들 몫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몫을 이제 므낫세 지파, 이 슬로보아스이 므낫세 지파였기 때문에 이 슬로보아스의 집안에도 슬로보아스이 살아 있고 남자가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그들에게도 몫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상속을 받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상속받아서 시집을 가버리면,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버리면, 다섯 딸들이 다 시집 가버리면 그 받은 땅들이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게 돼버리면 므낫세 지파 땅이 줄어들고 다른 지파의 땅이 많아져 버립니다. 36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36절 3절을 보면 그들이, 즉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삭감되고 므낫세
이 지파가 받은 이 분량에서 삭감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에 속한 그 지파, 시집간 지파의 기업이 첨삭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할당받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결혼해서 여자들을 데리고 오면 사실 남자들 위주로 이 땅을 나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시집을 가는 것이고 남자들이 그 가문을 지키는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에게 기업이 주어졌을 때 이제 시집을 가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모세에게 가지고 나왔고, 모세는 다시 36장에서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답은 6절입니다. 6절과 7절, 이 밑에 흰 글씨로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 갈지니라.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시집 가라는 겁니다. 다른 지파로 시집 가지 마라.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시집 가도록 한계를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시집을 가되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가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여인들은 아무 지파 사람하고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 어떻게 보면 이건 결혼하는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다른 여자들은 누구하고든지 마음대로 결혼하는데 자기들은 슬로보앗의 딸 5명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라. 권리가 침해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의 결정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 파란 글씨로 쓴 10절을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순종하기로 스스로 결단한 겁니다. 공동체의 이익은 이렇게 지켜지는 겁니다. 강제성으로, 강제적으로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순종함으로,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아멘함으로, 그래서 배려하기로, 자기들이 그 한계 안에서 순종하기로 함으로써 공동체의 이익이 지켜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아름다운데 만일에 순종하지 않고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개인에게 강제성을 띄어서 하게 한다면, 물론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강제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강제하지 못하게 말씀합니다.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죄가 아닌데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강제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공동체는 개인에게 권리를 침해받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독재입니다. 언제나 순종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순종하지 않아서 강제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공동체의 이익을 희생해야 됩니다. 공동체, 그러면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천천히 가야죠. 천천히 가야죠. 교회의 주인,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이 목적을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공동체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 외에 각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권리를 공동체가 억지로 못하게 할 권리가 공동체에게 없다는 겁니다. 인권입니다. 인권과 자발성, 이것이 36장에서 말씀하시는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인문학 강의처럼 들려지는데 결코 어려운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이겁니다.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은, 순종하여 양보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건 배려에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개인이 범죄가 아닌 한 나는 이 권리를 누리겠다라고 하는데 공동체가 그것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언뜻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잘못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당연한 자기 권리를 가지고 죄가 아닌 것,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거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천천히 가야 됩니다. 좀 천천히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목적을 천천히 이루면 어떻습니까? 한 달 안에 안 되면 1년 가는 거, 1년 안에 안 되면 3년, 3년 안에 안 되면 5년, 5년 안에 안 되면 10년, 천천히 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빨리를 원하시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지 빨리빨리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빨리 목표를 이루어내기 원하는 건 인간들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목표를 세워놓고 숫자를 탁 정해놓고 우리가 빨리 몇 년 안에 이 목표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죠. 거기에 그런 목적과 공동체의 이익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교회의 2021년 목표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효율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효율성보다 거룩함으로, 분주함보다 신실함으로, 열심히보다 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들이 너무 열심을 내다 보면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개인이 권리를 양보하고 배려하고 제한할 때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강제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어디에도 슬롯의 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데 공동체의 압력을 받았다든가 협박을 받았다든가 은근한 강요를 받았다든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칫 이제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순종을 가장한 압박,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순종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이제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당연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성경의 원리대로 가야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개인의 권리가 지켜지고 또 사회 어느 곳곳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귀중함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양보하고 제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자발성의 원리입니다. 이 주제에 맞추어서 개신교 각 교단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단이 많이 나누어져 있다고 이제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교단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건 건강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타입이나 스타일이 다 다른데 똑같은 한 공동체에 묶어놓기보다는 자기 성향에 잘 맞는 곳에서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단체를 이루는 것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 교단 중에 크게 전 세계적으로 3대 교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수많은 교단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이 세 가지 교단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장로교는 지금 이 교단의 특징을 또 이야기하면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1시간 이상, 적어도 1시간 이상 3시간을 말씀을 드려야 상세하게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강의한다고 해서 다 기억하실 것도 아니고 기억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가장 기억하기 좋으신 핵심적인 것만, 큰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는 각각 서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로교는 한마디로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 방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어른들을 세워서 교회 어른들이 교회 운영 방식을 의논하도록 하는 대의 정치를 택합니다. 대표자가 서로 논의하면서 교회 운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장로님들을 선출해서 장로님들이 회의하는 당회가 교회의 운영 방향과 또 많은 어떤 결정 사항들을 여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가 가장 큰 교회를 다스리는 운영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감리교는 말대로 감리교는 감독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모든 것을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운영 방식과 방향을 결정하며 감독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감독 정치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면 거기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감리교의 방식입니다. 장로교는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고 가면 됩니다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가시면 장로님들은 다 따라가면 되지. 그러면 그건 감리교에 맞는 겁니다.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을 존중은 하지만, 그걸 존중하고 참고해서 결정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참작하여 당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장로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침례교까지. 침례교는 누가 중요하냐면
모든 교인들이 함께 회중들이 중요합니다. 회중. 모든 사람들 공동체가 언제나 함께 논의하는 회중 정치. 이런 방식입니다. 침례교 이름은 그럼 회중교회라고 하지 않고 왜 침례교회라고 부르느냐 하면 침례 운영 방식은 이런데 왜냐하면 이 교단은 성경에 어디 이 대의정치, 감독정치 이런 게 또렷하게 나와 있는 게 어디 있느냐. 초대교회처럼 모두가 함께 모여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가능하면 성경 그대로 따르자. 운영 방식도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 그대로 하자. 이런 원리를 따르는 데이기 때문에 세례도 감리교나 장로교는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 약식 세례를 주잖아요. 머리에만 물을 얹습니다. 근데 침례교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 왜 약식으로 하느냐. 힘들어도 원칙대로 하자. 그래서 강단에 그 세례통 물을 두고 완전히 푹 잠겼다 나오는 침례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를 가능하면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데가 침례교회입니다. 이 장점도 있지만 매번 이 결정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침례교는 각 위원회별로 교인들이 서로 다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많이 구성하여 위원회 논의로 결정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이제 좀 분명해졌죠. 장로교가 여기서는요 감독이 목사님이 강력하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견이 많이 막 갈릴 위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회중 정치를 한다 그러지만 교인들이 교회 운영 돌아가는 거 하나하나 자세히 압니까?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이 위험성이 뭐냐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교회가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면 교인들이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고 해도 제재할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회중들의 논의가 잘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나 침례교는 다 목사님 개인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반대 의견이 나오든지 다투든지 이럴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장로님들과 평신도들의 발언권이 크다 보니까 의견들이 좀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또 다른 생각들로 서로 논의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토론 문화는 참 좋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곳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토론 문화가 많다 보니까 또 단점은 뭐냐면 갈라지기 쉽다는 겁니다. 분란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하여튼 이게 나눠짐. 의견이 대립되거나 또 교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보수적인 분들은 양보하기보다는 자기 교리를 좀 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교단들이 여기서 많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들어본 대표적인 교단들 성결교, 순복음, 구세군, 그 다음에 위에 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이 역사적 상황에 따라는 정교회는 초대교회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원래 이제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에서 전 세계로 전도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전도해 놓으니까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전 세계로 전도가 되었는데 이 로마로 전도된 교회가 가톨릭이고요. 로마에서 그러나 로마로 옮겨갔지만 그 이전에 로마로 가기 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교회는 동방 쪽에 동방정교회가 있고 동방에서 러시아로 캐톨릭으로 가지 않고 바로 러시아로 전도된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요. 러시아의 정교회가 굉장히 많이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성공회는 영국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영국에서 중세 시대에 그 캐톨릭과 개신교의 심각한 다툼, 심지어 전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갈등이 심했을 때 영국에서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이유는 다 빼고요. 어쨌든 영국에서 카톨릭도 따르지 않고 개신교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가겠다라고 세워진 영국 중심의 교회가 영국 국교입니다. 그게 성공회입니다. 거룩한 공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성공회. 성경회 본부는 지금도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 국교가 성공회. 그다음에 루터교는 뭐 루터의 정신을 따르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그런 교회고, 루터가 뭐 독일 사람이니까 뭐 독일 사람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그러니까 유럽에 다 중심을 두고 있겠죠. 그다음에 성결교는 성결 운동으로 성결교의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모토를 가지고 있는, 교리에 따라 좀 나눠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순복음, 조윤규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이 창설한 우리나라에서 생긴 교단은 잘 아시죠? 순복음. 그다음에 순복음은 주로 오순절 은사 운동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복음을 추구하는 흐름이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순복음 쪽으로 가면 은사 운동으로 많이 발전을 했고, 성결교는 아주 그 근본적인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교리를 중심으로 나아간 게 성결교입니다. 영어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거룩함을 강조하는 홀리니스 처치고, 순복음은 풀 가스펠, 완전한 복음, 뭐 이렇게 해서 성령 은사 운동 쪽으로. 구세군은 자선과 사회 사업을 통한 전인적 구원을 주창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단, 지금도 열심히 주로 연말이 되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교단들이 거의 아주 건강한 교단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여기서는 많으실 겁니다. 장로교 중에서도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뭐 감리교 중에서도 뭐 기감이 있고 또 성결교 중에서도 예성이 있고 기성이 있고, 그거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면 날밤 새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민수기 말씀을 긴 시간을 통하여 다 듣고 배웠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배웠사오니 주여, 주의 교훈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 광야 생활의 교훈이 오늘날에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달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지금도 나를 아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풍성하게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